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 집회는 언제, 어디서, 누가 인도하는 찬양 집회였습니까? 저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 집회의 장소는 자동차 안이었습니다. 인도자는 저희 아버지셨고, 그리고 회중은 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2시간 이상 찬양 집회를 했는데요. 곡명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대전에서 서울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이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 집회였습니다. 저희 가정이 어려울 때 그 찬양의 힘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찬양에 대한 이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뭐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라도 찬양을 하면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사울 왕이 염려와 초조와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마음의 문제죠. 이 마음의 문제에서 병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울이 마음의 병이 걸리니까 악령이 임하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찬양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목동이 전공이죠. 하나님 사랑했던 이 찬양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찬양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그리고 사울이 치유받고, 그리고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요새 마음이 답답하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도 안 된다 그러고, 너무 인생이 힘들고 괴롭다, 눌린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을 하십시오. 그냥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여러분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생겨납니다. 계속 그냥 찬양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냥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곡조가 달린 기도로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함께 읽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도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우리 2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밤중에.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 어떤 것도 할 게 없어요.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갑자기라 그랬습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큰 지진이 나서 그랬습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을 불렀을 뿐입니다.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옥문이 흔들리더니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의 패턴입니다. 정말 암울하고 괴롭고 힘들 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16장 2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25절 띄워줘 보시죠. 16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 뭐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개미만한 소리로 찬양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가슴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큰 지진이 나서 막혔던 것들이 흔들리더니 결국 열려지고 메인 것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메인 것들을
벗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찬양으로 메인 것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찬양대,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어느 교회나 부흥한다는 교회치고 찬양이 죽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찬양 사역자들은 일부러 스카웃을 합니다. 일부러 스카웃을 할 정도예요. 이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찬양 인도자, 찬양하는 사람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 똑같이 찬양하는 것 같은데 이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전공했느냐 아냐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찬양하면 사울같이 악령이 떠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귀신 들려가지고 오랫동안 내쫓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는데 계속 가서 보혈의 찬양을 하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귀신이 떠납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사람의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찬양의 역사라는 것이죠. 왜 찬양 중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냐면 먼저 첫 번째로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 우리 시편 22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할렐루야. 노래방에 있을 때만 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 가면 노래방에 갔을 때는 막 열심히 정말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다가 예배 시간만에 오면 정말 입 하나 열리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만 부르다 보면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 그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이 찬양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골방에 들어가서 이 찬양 부르시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찬양을 가지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하셨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이 제일 좋아요. 마음에 그냥 부르기만 해도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그것은 내 부모님이 부르시던 찬송,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르시던 찬송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거냐면 찬양 중에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사무엘서 16장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사울이 찬양한 게 아닙니다. 사울은 이게 꽉 뭐가 막힌 것처럼 이게 꽉 이게 가슴이 막혀 있어가지고 이게 말로 찬양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악령이 이르다 보니까 이게 노래를 못했어요. 이게 막 막혀가지고 막 죽을 정도로 숨 막히는 막 이렇게 조여오는 그런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정말 완전히 이 사울이 다윗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돌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상말로 미쳐버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울은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르는 찬송에 악령이 떠나갑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놀랍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찬양이고 똑같은 찬양 인도고 똑같은 예배인데 누가 불렀느냐에 따라서 누가 찬양 인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찬양의 능력과 치유가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이러한 찬양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목사님 정말 늘 이 찬양 준비하시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1시간 2시간 걸리신다는데 요 짧은 콘티인데 제가 그게 참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똑같은 콘티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머리로 준비하는 거랑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준비하는 거는 다른 것이죠. 우리 찬양팀, 찬양대, 우리 찬양단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준비된 찬양, 그리고 기도로 올려드리는 찬양,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그런 찬양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일본의 아주 최고의 그 과자라고 하는 다마고보로라고 하는 이 과자도 그 사장이 계속 그 옆에다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계속 그냥 과자에게 들려줬는데도 과자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자가 별거 아닌 과자가 일본 그 아주 최고의 과자로 히트를 쳤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흘려드릴 얘기가 아닙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속에 참 이상하게 똑같은 삶인 것 같은데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도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예배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찬양이 중요한 거냐면 거기 세 번째로 찬송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명기 31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뭐를 내린다고요? 명령을 내리리라. 근데 무슨 명령을 내리는지 아세요? 이 명령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거기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작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그랬습니다. 아니 모세가 찬양을 가르쳤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어떻게 해요? 부르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장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어떻게 했다고요? 써서 그랬습니다. 작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기를 작곡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하나님이 그 명령을 통해서 작곡하고 가르쳐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처럼 찬양의 능력을 너무나 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찬양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찬양하던 천사였으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영으로 찬양하는 것을 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바울처럼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찬양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우리를 메고 있던 게 우리가 찬양하면 풀어지니까. 여러분 이게 약으로도 안 되고 다른 것도 안 되지만 한번 찬양을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여러분 앞에 정말 찬양하는 삶을 2017년 여러분에게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진짜 찬양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메인 것들이 다 벗겨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